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에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생일 순에 다와 탐제방배지를 담배주는 된세회 고담대라 자세 신도 바바라가와 대외 유문지신 공부제제 점린제 루루 통미제네 사수나 용수 착배샤라다자 신다 첨부니레리 주베섬윤다와 자진주베라 마노 용수조베 내대외 담배주제 말면세라 강제 신계 수제 종합방 도르병원 조제접제 동화 덴베 다부디루제 자와 yap세 숨라소 잠베 도제 알라왕 주르 로르 범사 이시 두제 담 덴제 야제르조 제베제 파조 차나베모 소아데 꼽시다. 여기 집중 좀 합시다. 예. 아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나 안 어렵다. 이 보사형로는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답에 응월라 말이봐 대응의미지마 인서 이거 아니고 이것도 맞아요. 이다. 답에 응월라 말이봐 대응의미지마 인서 보정해야 할 대상을 인식 못하면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무엇을 없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무엇을 없다고 하는 그것이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있다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왜 없는 이유, 이래 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아까도 그 담진 씨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있다는 거에 대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익숙해진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담진 씨도 익숙해져 있고 잘못한 전에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거나 다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못 듣는다고 해요. 마음의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곰날라와 민주병원에 가나 위험하여서 익숙해지면 쉬워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익숙해지면 쉬워져요. 그래서 이 공부도 이제 어렵다고 하는 거는 안 익숙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 익숙해지려면 예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예전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두 번 읽어야 돼요. 자, 이게 한번 읽고 오늘 이번에 토요일 공부할 양 정도는 미리 한번 읽고 몰라도 한번 읽어도 조금 생각하고 여기서 다시 설명 한번 듣고 또 다시 읽어보면 또 달라져요. 최소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이렇게 또
보고 읽고 생각하고 나누고 이렇게 토론해야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내용이 뭔지. 예. 그래서 익숙해지면 다 쉬워집니다. 예, 예, 익숙해지면 쉬워지지 않은 법이 어디에도 없다. 예,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익숙해지면 다 쉽다. 그리고 더불어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우리 한국에서 인생 성공했다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 성공. 예.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 그것도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세간인의 기준, 성공했다. 예. 출세간에서 기준, 성공한 거 기준. 예. 우리는 성공, 완성. 예. 그래서 의미있게 보내는 거. 예. 그것도 우리 정치 공부하고 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의미있게 보내는 방식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세속인의 눈으로는 의미있게 보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구경 많이 하고 그거 의미있게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간다고 하면 그거 왜 힘들는데 왜 가뇨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고생하러 가는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잖아. 물론 거기도 힘드는 부분도 있지만 힘드는 것만은 아니잖아. 또 얻어지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 의미 있다 없다, 성공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이. 이번 생 많은 기준으로 둘 때는 이런 공부들은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너무 힘들게 번역도 잘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아무 것 같고 무슨 말인지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왜 이거 공부하느냐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이번 생만은 아니라고 계속 이번 생 아니다. 다음 생은 분명히 있다. 다음 생이 있다는 그 증거가 이렇게 넘치는데도 우리는 왜 다음 생을 좀 속 시원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제 말은 그 TV 보니까 한국 유명하신 분인데도 진짜 다음 생인데 진짜 이거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방편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다음 생 인정 안 하니까 다음 생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귀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끌기 위해 방편으로 입으로 다음 생에 전자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저는 전생 다음 생 이야기 아니다. 해탈 성공 이야기도 아니다. 이 공부하고 이 수행하면 이대로 우리가 실천을 향하면 지금 현생 이번 생 지금 살아있는 거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질 수 있다. 계속 그 말씀 강조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만큼 몸도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친구도 많이 생기고 왕당 안 당하고 너무 좋은 거라고. 전세 다음 생 이야기 아니라고.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자비심, 지혜, 믿음까지 아니지만 도덕을 잘 지키고 남에게 베풀고 남의 입장 생각하고 이 연기적인 견해를 가지고 여기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한다면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난다, 극락에 태어난다, 해탈한다, 성불한다 그 얘기 아니고 이번 생에도 아주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다라고. 마음이 행복해져야 된다고. 계속 그거 말씀하시잖아.
마음이 행복해지려면 마음을 행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 뭐 있는지, 그거 분석해보면 번뇌라고. 번뇌망상. 집착, 분노, 의심, 두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요소다. 이거 멀리 해야 된다고. 반면, 명상하고, 자비, 제일 중요한 게 자비다라고 계속 강조하잖아. 자비심. 주제님께서 요 범어로 까루나라고 자주 쓰잖아. 까루나. 또 이거 까루나하고 인도에서 우리도 코로나 보고 코로나라고 해요. 인도 발음은 코로나요. 우리도 여기는 코로나라고 하잖아. 인도에는 코로나요. 코로나. 그러니까 까루나가 저 내려가면 하나 코로나가 올라간다. 인도에 이렇게. 밑에 차이나는 다 믿을 수 없고 뭐 제대로 만드는 거 없지만 코로나는 잘 만들었다고, 메이드 차이는 있지만 잘 만들었다고. 인도에 이런 말해요. 코로나 잘 만들었다고, 제대로 만들었다. 메이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 아니고 거루나라고 하잖아. 거루나. 비심. 연미심을 의미하는 연미심. 티베트 말로는 이거 번역할 때 닝제라고 번역했어요. 닝제. 닝은 심이에요. 심장 할 때 심장. 심장은 닝이라고 하고 제는 심장 가운데 최고라고 하는 닝제라고. 닝제. 그러니까 이거 닝제가 티베트 사람은 이거 닝제에서 심장이 최고, 심장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거. 그래서 타인을 볼 때 내 심장 가운데에서 가장 부처님처럼 모셔야 된다는 그런 거 의미예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남을 생각하고 내가 잘 된다. 원리는 그거예요. 남을 생각하면, 내가 잘 되려고 남을 생각하면 이것도 이거 머리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내가 잘 되려고 남을 이렇게 잘해주는 거 척하면 이거는 진정한 이탈 아니고, 조건 없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예 안 내고, 내 이익을 전혀 보지 않고, 순수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거루나라고, 연미심이라고, 비심이라고 한다. 이거는 결국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조제님께서 계속 그런 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조제님의 법문, 이렇게, 특히 서양의 사람들에게 법문은 전생, 다음생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했어요. 해탈성불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현실적인 것만. 이번 생만을 기준으로 해서 불교를 법문하세요. 그러나 뭐 다음 생에 질문하면 다음 생에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 한국에는 다음 생에 대해 질문하면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다음 생, 전생에 그 내용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이번 생에 계속 집착하게 된다. 내생 생각하는 마음이 더 이상 커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생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으면 하사도 상사도 남일 수행이 할 수 없어요. 여기 바탕에 전생 다음 생으로 바탕에 되어 있는, 듣는 사람들이 이 전생 다음 생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 남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음 생, 전생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 뭐 종교적인 거다. 이거 현실이 아닌 것처럼 이런 말씀하면, 그래 부처님 모든 가르침과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이론에 대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지만 본인은 막상 윤회에 대해 안 믿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윤회 안 믿는다고 해요.
학자인데, 많이 알고 계시는데도, 영영 안 믿는다고 해요. 사람이 죽고 또 다시 동물이나도 사람이나 천국이나 이런 거 가는 거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 믿음, 신앙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 현실적인 거 아니라 죽으면 그걸로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부처님 가르치면 아니라고. 다음 생이 있다는 거 부처님 힌두교다. 인도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니까 다음 생 어디 좋은 데 간다 하면 또, 좀 위로되니까, 이렇게 방편으로 설하신 거지, 다음 생이 있다는 거 현실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르마키 때 법칭보살님의 논리가 영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없어요? 이거 증명해 보세요 하면은, 없다는 이유를 이렇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거는 불교다. 이거는 이건 믿음 중심으로 한 거다. 이거는 종주 차원에서 다 진리를 탐구하는 우리한테는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거는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버리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면 아주 또 다른 목적으로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다음 생 인지 안 하니까. 그 말을 아예 안 하려고, 그런 거,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준이, 이거 사마다 이루다, 안 이루다 기준이 있는 것처럼, 위파사나도 이루다, 안 이루다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원인과 결과의 그 인과의 법칙에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 고집이라고 하고, 행복과 행복의 원인이 멸도라고, 사성제 이치를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것입니다. 고집멸도. 고통과 고통의 원인, 행복과 행복의 원인. 그리고 고통에 대해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면 뭐지? 고통에 대해.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면 행복이라고 하고, 그 행복을 이르게 하는 그 길, 길은 도라고 해서 사성제 이치를 부처님께서 최초로 이렇게 밝히셨다고 해요. 설해 주셨다고 해요. 또 딴 데 가면 또 이거 내려가야 되잖아, 그래. 그래서 여기서 있는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일단, 용어 정리 좀 용어 때문에, 용어가 너무, 안 익숙해져서, 처음 들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까처럼 요상자기 하면 요상자기 뭔가, 이런. 특별 말로는 천인소수직파 일러쳐봐서, 천인소수직파. 여기에는 어떤 문제 있는지, 새끼 초성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거 계속 이렇게 비교해 하는 거. 비교하는 거. 예를 들면 한국과 인도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한국은 몸은 변하지만 마음은 복잡하고 좀 힘들다. 인도 가면 몸은 조금 어렵지만 마음이 편하다. 진짜 마음 편안하고 원하면 인도 가야 되고, 몸 편안하고 원하면 한국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요상자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꾸 욕계에는 허물이 많아요. 수면도 짧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거기 비하면 새끼는 해탈해요. 그런 문제 없다고 해요. 먹고 사는데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대요, 거기는. 거기는 직장 이렇게 다니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화신이니까. 다 갖고 태어나니까. 아주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다고 해요. 그런 신인 세계에 있다고 해요, 불교에서. 신인 세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재님한테 질문해요. 천신,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네요라고 하니까 주제님께서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동물,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생명체들이 있는 거죠.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라고 해서. 미세한 생명들.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런 방법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이런 생명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생명체 가운데 천상세계도 있고 지호세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또 기독교 어떤 신자가 지호에 대해 물어보니까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도 갈 곳이 마련해야 되니까 지옥을 만드는 거다라고 약간의 말 돌려서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라고 해요. 죄 짓는 사람도 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 짓는 사람 천국 보내면 안 되니까 이제 지옥이라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거기 가라보다 그게 보내는 거라고 이래요. 이 보살행론에서는 자세서지 수의제 모소대다 찔레죠. 대나대다 탐전이 딕선인보 돌변성스 지옥이 그 타오르는 그 불이 바다에 깔려있는 그 쇠 누가 만드는 거냐? 거기 있는 불들이 누가 만드는 거다? 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지은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이 만든 거다.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존재님, 이런 말씀하세요. 천상세계도, 지호세계도, 다 가능하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다 없는 거 아니다. 예를 들면 외계 생명체도 이제 거의 천문학자들 거의 다 인정하잖아, 이제. 뭐 사진 찍고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까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진짜, 있다. 나름대로 논리. 그 중에서 마음이 드는 거, 논리 중에서 하나는, 이 대우주 가운데 우리 지구는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정도. 여기만 생명이 있고 다른 데 생명이 없다고 하면 공간 낭비라고 이러고 하잖아. 공간이 낭비라고. 이 점에서만 생명이고 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다, 생명체 없다고 하면 이 공간들을 이거 하나 위에 존재한 거냐 하면 공간 낭비가 된다. 이 과학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있다. 지금 지구가 이렇게 팽창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데 엄청나게 걸리니까 못 간다. 나중에 지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외계 생명체도 많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여기가 엄청나게 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다. 외계 생명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 없잖아. 이거 논리로 생각하면. 그런 것처럼 천상세계도 지원세계도 있고 육도윤회도 있고 그래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입니다. 각각 정의 각각으로 이렇게 분배하는 쌍인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상자기 뜻입니다. 이 요상자기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초성의 본선정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요상자익을 통과해야 되는 거. 그 쌍에서 그 통해서 거치고 적정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세간도를 닦는 것은 먼저 앞서 말하는 그 사마타를 얻어야 한다. 미지정을 갖춘 상태에서 요상자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상자익. 요상자익 있음.
그 근거 어디 있느냐 하면 경장업론. 이제 여기 또 그것도 현광장업론이라고 써 있어요? 예. 왜 경장업론 다 현광장업론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장업론입니다. 장엄경론 또는 현검장업론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개송입니다. 대내 뺄제네 표어링도 로이 무시네버 대토보스. 개송인데 개송은 해서 보면 좋아요. 여기 개송에 대해 해석이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면 개송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이 이 행 늘어나게 해서 오래도록 늘어가는 것이 근본의 주 이것 얻는다. 이거 개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셰스라고 앞서 말씀하신 지주심 9번째 지주심입니다. 그 지주심을 청안과 함께해서 얻은 그 산매를 정장해서 발전해서 본선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뭡니까 하면 구주심을 통해서 마지막 지주심이 단계 올라왔잖아요. 지주심에서 마음 정화, 몸 정화, 안라, 마음 정화, 안라 해서 그 다음에 사마타, 미지정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서 그 미지정에서 이제 여기 7종 자기 중에 요상자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가행 구정 과자기, 마지막 7번째 가행 구정 과자기가 본선정입니다. 본선정. 그래서 이거 쭉 올려서 선정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본선정까지 올라가야 된다. 우리 또 예비 후보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예비 수행부터 본수행, 예비 선정에서 본선정으로 이렇게 쭉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라고 해요. 네. 대예스, 대내 뺄제네스, 대예스. 첫 번째 뭐라고? 거기? 아까 그 구절, 개송. 이것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대이 하면, 누군가 하면, 이제, 그 미지정의 정지에 오르신 그 요가행자가, 대내 빼지, 이것을 정장하고, 이 행 늘어나게. 이 행을 늘어나게, 이것을 늘어나게, 미지정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제, 사마타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발전시키고, 그 다음 구절. 오래도록 늘어가는 오래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정장해서, 본 나오죠, 이제? 근본의 주. 근본은 아니고, 이제 본선장에 머물러, 의시네버 대토보스. 본선장에 머물 수 있기는, 본선장에 머물 수 있기, 이 미지정이 발전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이 미지정, 예배 선정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본선정에 머물러야 한다. 본선정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미지정, 이 사마타 얻었다고 이제 다 된 거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닦아야 되는, 세간도 아니면 줄세간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 또한은, 9번째, 지주심으로부터 시작하고, 맞죠? 구주심 하면 안 돼요. 9번째, 지주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해야 돼요. 이 또한 9번째 마음 지주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그 전까지? 경안 등 얻는. 아니고 아까 그거는 이어가잖아요. 자기 얻기 전까지. 그러니까 미지정 얻고 미지정 말고 거기 지주심 9번째 마음 구주심 중에 9번째
지주심을 얻고 자기 얻기 전까지 하면 사마타 얻기 전까지 사마타 얻기 전까지는 뭡니까? 뜻으로 짓는 초업자. 일러 집에서 자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초심자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초보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기 초보자라고 해요. 지주심 얻고 아홉 번째 지주심 얻고 사마타, 그 자기라고 하는 사마타 얻기 전까지는 자기 사마타로 가는 초심자라고 하는 거야. 초심자라고 하고 자기 얻고 이제 사마타 얻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번뇌를 다스리는 번뇌를 다스리려고 이제 요상자기부터 시작해서 요상자기를 닦는 것은 뭡니까? 그게 번뇌를 다스리는 초심자라고 하는 거지. 초심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기 얻기 전에 초심자 하나 하고 번뇌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초심자. 번뇌를 다스리려고 하는 초심자. 자기 얻기 전에 초심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지주심부터 아홉 번째 지주심부터 자기 얻기 전까지 당기는 자기 얻기 전에 그게 무슨 자? 초업자. 초업자라고 하는 초심자. 우리는 초심자, 초업자. 레땅보바라고 해요. 우리 초심자, 초업자. 초업자라는 용어 써요, 한국에? 초심자. 초심자 써서 레땅보바 써요. 수행자라고 하는 그게 사마타 얻으려고 하는 수행자라고 하는 거. 이제 사마타 얻고 이제 번뇌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수행자는 어디서부터 있느냐 하면 이제 요상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칠중자기 중 첫 번째 요상자기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가인구정자기까지는 번뇌를 다스리는 수행자, 조심자 이런. 일곱 번째 구정 가인 과자기는 이제 본선정입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기에 이 요상자기를 닦기 전에 먼저 사마타 자기를 얻어야 한다. 이제 요상자기를 얻기 전에 먼저 사마타 이루어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상자기, 칠중자기 첫 번째 요상자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기, 사마타, 미지정을 얻어야 한다고. 미지정 없이 요상자기, 칠중자기 중에 첫 번째 자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입니다. 그 근거 어디 있느냐 하면 성문지론에서 쭉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델라 일라집에 레이다 모반에서 자기의 초보자 또는 자기자 초심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일주 쯔지도 자원이라서 뭡니까? 일주 여기는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마음을 집중하는 그리고 일 자체에서 그 같이 자기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읽어주세요.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자체를 이해하기 전까지 초업자이다. 이해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자기의 초심자, 자기를 얻으려고 하는 요가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얻으려고 하는 요가행자. 즉, 사마타를 얻으려고 하는 요가행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쯔지도 자와서 일주 한 대상에 머물려고 하는 부터, 그 대상에 머물려고, 노래해서 자기를 얻지 못하고, 자기 얻기 전, 마음을 한 대상에 센스집은 일라 말에게 바르도스. 마음
한 대상에 집중하는 자체를 이해 못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에게 봐도 쓰지번이라 말에게 봐도 그러니까 한 대상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노래하고 한 대상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노래해서 자기 오기 사마타 오기 전까지 쓰지번이라서 말해봐. 한 대상에 이렇게 집중해서 머물 수 있기 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는 전까지 쓰지번이라서 뒤에는 일주심 일주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주심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일주심이 들어가기 전까지 초보자입니다. 초행자입니다. 아니면 초심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레다무바이는 자기 들어가기에 초보자. 대라 일러집에 레다무바는 쓰지도 자원일러 지수도 일러집에 센 쓰지번일러 말이지 봐도 레다무바이는. 그러니까 자기 오기 전까지 그 앞에 해석에서 보면 그 지주심 9번째 지주심부터 사마타 오기 전까지 사마타 자기 이루기 위한 초보자라고 이러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거 아까 성문 지론에서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기의 초행자, 초보자, 초심자는 한 대상에 머물 수 있는 그 사마타 얻기 전까지, 사마타에서 한 대상에 머물 수 있는 사마타에 도달하기 전까지, 따라고 전까지. 어디서부터 이런 거 없고, 그런데 어디서부터냐 하면 지주심부터 시작해서 한 대상에 머물 수 있는 사마타 얻기 전까지. 이 두 가지 다 자기 얻기 전까지 한 대상에 머물 수 있는 그 선정에 얻기 전까지 초보자입니다. 초행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번을 다스리는 초행자는 어디서부터 있느냐 하면 자기를 얻고 번을들을 다스리려고 요상자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번을 다스리는 초행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죠? 우리들 자기 초행자하고 번을 다스리는 초행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초행자. 네. 그래서 번을 다스리려고 하는 초행자하고 사마타를 얻으려고 하는 초행자, 이렇게 초행자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네. 사마타를 얻으려고 하는 초행자는 지주심부터 사마타 얻기 전까지. 네. 번을 다스리려고 하는 초행자는 어디 있었냐 하면 사마타 얻고 자의를 얻고 요상자의 7중자의 첫 번째 요상자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뭐 익숙해지기 전까지 뭐 받는데 익숙하게 모두를 거두고 받는 것을 익히는 모든 것이다. 여기까지 일라 렘발라 공부 강의 받대스. 그러니까 자기 요성자의는 여기 번을 묘모번 남레스 셈 자기를 얻고 번을들로부터 마음을 닦으려고 정의 각각을 분별한 그 자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받는데 익숙해진다? 모두를 거두고 받는 것을 모두를 거두고 받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렘발라 공부 강의 받대스. 렘발라 공부 강의 받대스.
어쨌든 요상자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가인 구경과 자기 오기 전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읽어주세요. 요가? 라고 말씀했고, 제사유가. 제사유가라고 나오잖아. 네. 제사유가라고 하면, 무착보살님께서 지으시는 요가사지론이라고 나오잖아.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안에도 제1, 2, 3, 4 이렇게 품 나누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뭡니까? 권머리에서도 그 머리에서 하면 시작할 때 나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할 때도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의를 얻고 사마타를 얻고 세간에서 벗어난 세간의 집착에서 벗어난 도를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마타 얻고 자기 얻고 세간도와 출세간도로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도를 닦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조금 여기 있는 글자가 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7중자의 중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번뇌 다스를 넣는 조행자라고 하고 일곱 번째 가행 구경 과자기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본선정입니다. 그래서 본선정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섯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주실처럼. 예. 이 여섯 가지 단계는 번뇌 다스리려고 하는 조행자, 조심자, 초부자, 이래 초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하신 그 사마타를 먼저 이루고 그 뒤 세간과 출세간의 위파사나를 이루고 번뇌를 제거하는 이치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것은 다른 어비다마론에서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없기에 과거에 예설에 어비다마 위 어비다마하고 아래 어비다마 상하 이런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어비다마 구사론 같은 경우는 아래라고 하고 정령부의 견해 그대로 어비다마 구사론이고 유시 위 정령부의 위 유시학파의 어비다마는 무착보살님께서 지으신 어비다마 집학론 어비다마 구사론은 세친보살님의 동생의 지어져. 그래서 위아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비다마 논도 여기는 무슨 대법론 위아래에 대법론은 어비다마요. 어비다마 최용원바. 우리는 어비다마 구사론은 어비다마론이라고 하잖아. 어비다마는 그때 우리 구사론 공부할 때 설명드린 게 있지만 어비는 깨닫다. 다르마는 법을 깨닫는. 우리는 반야의 지혜 이런 표현한 것처럼 중앙학과 이학의 견해에서는 어비다마 법을 깨닫는 법에 대해 깨달은 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 그래서 어비다마 구사론하고 어비다마 집학론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어비다마 구사론은 세진보살님께서 지으시고 어비다마 집학론은 무착보살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비다마 구사론하고 아래 어비다마 구사론하고 위 어비다마 집학론 등을 잘 배워가지고 잘 배우는
예전에 공만한 지 예전에 스승님들께서 센스집의 신행원도 주바당스 마음 한 대상에 집중하는 그 사마타를 먼저 이루고 그 사마타를 의지해서 번뇌를 제거하는 이치를 밝히는 만큼 보여주되 세월 마통 이거 자세히 밝히는 거는 보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종고파 대선님가 못 보셨다고. 따라서 성문 지론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자세하게 나오냐 하면 성문 지론에서 나왔다고 해요. 성문 지론. 계속 우리의 성문 지론. 이 성문 지론은 무착 보살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거기서 아까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다. 어비따면 구사론에서도 안 나오고 자세하게, 어비따면 집학론에서도 자세하게 안 나오고, 어디에서 자세하게 나오냐 하면 성문 지론에서 자세하게 나왔다라고. 그래서 성문 지론에서 나오는 거는 반드시 잘 이해해야 된다.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대나 수미가 마슈 3대 때문에 또 일어나서 세계의 선정과 무세계의 선정 중에서 가장 낮은 거는 초성의 예비 선정입니다. 라고 하고, 초성의 예비 선정에는 6가지 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6가지 자이가 뭡니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상자이, 성의자이, 원리자이, 섭락자이, 관찰자이, 가행구정자이라고 이 6가지. 6가지 자유 말씀드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일 먼저 요상자기, 정의를 각각으로 분별하는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자기에 포함된 그 마음, 처음 생기는 거는 요상자기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처음은 자기 예도 누베스님 통마스 그러니까 예비 선정이 포함한 마음 예비 선정이 포함 예비 선정의 첫 번째가 요산 자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예비 선정의 첫 번째가 뭡니까? 미지정입니다. 미지정. 그래. 미지정의 예비 선정이 첫 번째지, 요상자기는 예비 선정이 첫 번째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 세계와 무세계에서, 초성의 예비 선정을 6가지 자기로 나눌 때,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요상자기. 그거하고, 초성의 예비 선정의 첫 번째가 요상자의입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 6가지 자의 중에서 첫 번째가 요상자의지 초성의 예비 선정 중에서 처음은 요상자의 아니다. 요상자의 없기 전에 예비 선정 또 있다. 뭡니까? 미지정입니다. 미지정. 이거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비 선정 중에 예비 선정에 6가지 자의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요상자의입니다. 요상자의는 예비 선정의 첫 번째냐? 입니까? 아니다. 거기 6가지 자의 중에서 첫 번째 나오지 않느냐 하면 6가지 자의 중에서 첫 번째 있지만 그 전에도 초성의 예비 선정이 있다. 사례를 들어보세요. 미지정.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 처음 예비 선정의 첫 번째 마음은 요상자의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요상자의가 예비 선정의 첫 번째라고 인정하면 아주 잘못이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유를 이와 같이 사마타를 얻지 못하면 예비 선정, 초성의 예비 선정 일어날 틈이 없고 이 예비 선정, 즉 사마타를 얻지 못하면 이 예비 선정, 이 예비 선정 얻지 못하면 사마타를 얻지 않은 거예요. 예비 선정 얻는 거하고 사마타 얻는 거 동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 하고, 그리고 요상자기는 뭡니까? 집중명상 아니고 관찰명상이거든. 분석명상입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요상자기가 어떻게 분석해요? 욕기는 문제 많다. 새끼는 거기에 비하면 더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곰이에요, 재곰. 분석명상이에요. 분석하는 그런 거예요. 사마타는 분석 안 해요. 사마타는 어때요? 대상 하나에 집중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상 하나에 집중해서 머무는 거. 부동, 흔들리지 않은, 대상 하나에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은 거. 흔들리지 않은 거. 그리고 미세한 혼침까지 다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뚜렷하게 보는 거. 흔들리지 않으면서 뚜렷하게 보는 거.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한 이런 특징,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마타라고 할 때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어떠한 번호로도 흔들릴 수 없는 대상 하나에 집중해서 머물러 있는 거. 집중력이라고도 하고, 부동, 흔들리지 않는 이거 특징. 미세한 혼침까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대상을 아주 또렷하게 보는 거. 대상을 아주 밝게 보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몸과 마음의 정원이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상태. 이런 상태가 사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는 집중명상, 분석명상 아니고 요상자기는 초성의 예비선정이지만 이거는 집중명상 아니고 분석명상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요상자기는 초성의 예비선정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6가지 자기 중에서 첫 번째라고 해야 되고 초성의 예비선정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 미지정 최초에 얻는 그 사마타 그거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나를 모두 벗어도 두부를 믿는 외치라. 그래서 이 요상자기를 닦고 이런 비교하고 분별하는 그 사마타, 분별함으로 사마타, 과거에 얻지 못한 새로 사마타를 이루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모두 벗어도 두부를 믿는 외치라서. 요상자기는 이미 사마타 얻었어요. 사마타 얻지 않은 거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단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상자기는 사마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초성의 본선정에 들어가는 예배의 6가지 자기 중에 첫 번째다라고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사이군시 롱장보다 앞서서 본지론에서 그 말씀을 가져온 것처럼 인유한 것처럼 욕계에서 일주심 대상하는 욕계에 속한 대상하는 집중해서 머무는 그 바탕에 정한이 없는 거 신자 멜라스 정한이 없는 거 정한 얻지 못하면 사마타 이루지 않은 거 정한까지 가야 사마타 정한 없으면 사마타 이루지 못한다라고 해심일경 등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비선정의 첫 번째 얻지 못하면 사마타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비선정의 첫 번째가 미지정입니다. 미지정 얻는 거하고 사마타 얻는 거가 동의입니다. 동시입니다. 미지정이라고도 하고 사마타라고도 하고 초성의 예비선정이라고도 한다라고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초성의에서 예비선정의 6가지 자기 중 첫 번째는 그 예비선정에 포함한 그 위파사나 닦는 것부터 시작한다. 즉 요상자기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요상자기. 요상자기는 위파사나에 속해요. 사마타 아니고 위파사나요.
관찰하는 거. 이제 사마타를 바탕에 깔고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분석할 힘까지 얻는 거. 그래서 위파사나의 첫 번째는 요상자기지, 초성의 예비선정의 첫 번째가 요상자기 아니다. 그 전에 사마타 있다. 미지정이 있다. 이 미지정의 초성의 예비선정에 포함해야 된다. 그래 해야 되는 거 성문 지론에서 자세하게 나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당부점지 통문민대에서 그러니까 초성의 예비선정의 첫 번째는 아니다. 나오죠? 왜냐하면 이 이전에 예비선정에 포함하는 사마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비선정에 포함되는 사마타 미지정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초성의 6가지 자기 중 요상자기 위파사나 닦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성의 예비선정에 포함한 그 선정을 얻기 전의 모든 선정을 다 6개의 한 대상에 집중하는 일주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성의 예비선정에 포함한 선정, 즉 미지정입니다. 미지정 얻기 전에 또 선정이 있습니다. 미지정 얻기 전에. 미지정 얻기 전에 선정에 구주심 다 선정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6개의 일주심입니다. 라고. 6개에 포함한 한 대상에 집중해서 머물러는 있는 거 많이입니다. 그래서 대경론에서 대뭡니까? 대논서 하면 안 되고 대경론 중채왔어. 여기 경론 다 포함한 해서 말씀하신 바와 말씀하신 거를 근거로 하면 이는 위파사나는 말할 필요 없고 학동따주 시내 토부의 신동용어 나온 위파사나 얻지 못하는 거는 말할 필요보다 사마타 얻는 것도 아주 적다고 하는 거예요. 중채원하는 셰버드 드날 학동 따쇼스 시내 토부의 신동용어 나온 그래서 경론에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위파사나 얻는 거는 드물뿐만 아니라 적은 것뿐만 아니라 사마타 얻는 것도 아주 적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타를 또 제대로 얻는 거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마타 공부한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보면 이 사마타 또 만만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你都当不对别定制嘛都公给定制他们在对身自己不可能应变是。 그러니까 초성 예비 선정을 포함하는 그 선정 얻기 전까지 모든 선정은 6개에 속한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경론에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하면 위파사나는 말할 필요 없고 사마타 얻는 것도 아주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상은 첫 번째 목적이 끝났어요.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그 세간도로 걸으려면 먼저 사마타 얻어야 한 이유에 대해 끝났어요. 이제 세간도 여기서 세간도 어디서 세간도가 바로 칠중자기 중에 칠중자기부터 세간도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요상자기부터. 근데 요상자기 오기 전에 먼저 사마타 얻어야 된다. 미지정 먼저 얻어야 한다. 사마타 먼저 얻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설명 다 하고 이제 그 사마타를 의지해서 6개에 집착해서 벗어나는 그 이체. 이제 사마타 이루고
이제 요게 집착을 비롯하는 요게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서 말씀하신 그 사마타, 맹유하다 나오죠? 분명하다. 대상은 또렷하게 보는 거. 미세한 혼침까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대상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아주 바리지 보는 거. 그리고 부동 나오죠? 집중력이 강해서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대상을 보는데 흔들림이 없는 거 등등에 있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를 계속 익숙해지면 그 정도 그것만 계속 이렇게 하면 그 두 가지 위파사나 그거 미지점까지 도달하고 이제 미지점까지 도달해도 그 사마타 이런 세 특징 아까 말씀드린 대상을 뚜렷하게 보는 것도 있고 대상을 보는데 어떠한 흔들림이 없는 부동 그리고 등등이 포함한 아주 청한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한 이런 여러 가지 특징 갖추어 있다. 그 정도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두 가지 위파사나 세간의 위파사나 아까 집중자의 이런 거 출세간의 위파사나 무아를 깨닫고 이렇게 수행하는 이 두 가지 위파사나를 안 닦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욕계의 번뇌 드러나는 것도 일시적으로도 차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미지적만으로는 욕계의 번뇌 드러나는 거, 그 미세한 번뇌 말고 드러나는 거, 그거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 제거하는 거, 뿌려 말고 그것도 못한다면 번뇌의 종자와 소지장까지 제거하는 거는 더 말할 필요 없다, 제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서 욕기 집착에서 벗어난 초성을 얻으려고 하면 그 사마타를 의지해서 위파사나를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욕기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사마타를 의지해서 위파사나를 닦아야 한다. 그래야 욕기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초성의 본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마타 의지해서 위파사나. 우리는 위파사나는 비파사나라고도 해요. 사마타를 의지해서 비파사나 얻어야 한다. 지혜를 의지해서 관을 얻어야 한다라고. 지혜를 통해서 관을 얻으라. 사마타 닦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닦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타만 닦고 이제 그 사마타 상태에만 머물러도 엄청나게 좋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마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대상 하나에 엄청나게 집중, 명상, 기쁜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 보니까 유명한 스님들 수행자 중에서 아주 이렇게 깊은 삶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부동선정 이런 경지에 오르다라고 아주 높은 경지 뭐 불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어느 정도 높은 경지라고 하는데 선정에 대해 공부하면 이거는 기초적인 거다라고 높은 거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 바탕적인 거. 거기가 비상 비비상 조정까지입니까? 거기까지 가도 그것도 거기도 어차피 그 비상 비비상 처음까지 이제 그 밑에 이제 그거는 알 수 없죠. 각자 중류별로 있는 거. 그 초성의 예비선정, 미지정, 최초의 사마타 다 같은 말이에요. 최초의 사마타, 초성에서 예비선정 처음 얻는 거, 그리고 미지정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조금 다르지 같은 경지입니다. 그거는 선정 중에서 가장 제일 작은 거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그 높은 경지 아니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 시작까지 도달하는데도 엄청나지. 그래서 한국말로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인 것 같아서 시작하는 것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의 시자라고, 사마타가 선정의 시자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세가는 길, 조선 이성부터 비상, 비비상, 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책이 있고, 그거 가려고 해도 비파사나까지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파사나는 아까 요산 자기부터 가인 구경 자기까지 이 6가지 자기는 다 비파사나입니다라고 하는 비파사나. 그 이름은 이렇게 짓지만 다 위파사나, 지관, 상수, 사마타와 위파사나, 비파사나 함께 수행하는 거. 이렇게 해서 조선, 이성, 삼성, 사성 이런 무색의 조선에서 사성까지 윤회 꼭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선정이 더 깊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열반적정처럼 아주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선까지 우리는 지금 욕계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기품들이 우리는 아무리 말로 해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참선 수행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그 본래 명무, 뭔가 고유함,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말의 시작하기 그 이전, 이제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 없으니까, 어쨌든, 경험하신 분들의 자기 이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그 희열이라고 하잖아요. 기쁘고 편하고. 그게 오랫동안 있어서도 몸도, 마음도 아주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도 이렇게 경전을 근거로 해서 따져보면 단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까지 갔는데도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많은 노력과 원인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 상태에서 이제 세간도로 가면 초성보다 이성, 이성보다 삼성, 삼성보다 사성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성에 도달해도 거기서 본선제 얻어도 또 뭔가 마음이 조금 뭔가 변하지 않은 그런, 이런 우리처럼 이런 아프고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고요하지 못한 그런 거 뭔가 있기 때문에 아이색이 없는 거, 현상이 없는 거. 가끔씩 그런 거 말 들려요, 한국에. 내가 없어지고 싶다고 하잖아요.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고통다. 내가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아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예 없는 거. 그러니까 그때 무색계라고 하는 거, 무색계. 무색계는 이런 그 현상들이 전혀 없다고 해요. 현상세계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세계예요. 거기도 난가타의 남자 무슨? 첫 번째가 뭡니까? 허공과 같이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 허공은 이러고 보니까 또 문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식, 식무변체가 나와요. 허공과 식이 대상으로 해도 뭔가 또 문제 있으니까 이제 무소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 당겨요.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비상, 비비상하라고. 거치는 의식이 없고, 미세한 의식이 없는 거 안에 있는 비상, 비비상. 비상, 비비상 하면 그대로 설명하면 못 쓰네요. 비상 하면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식이 없다는 비상, 맞죠? 비비상서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의식이 없다는 거는 거치는 의식이 없다. 두시락바스. 없는 거 아니다. 미세한 의식이 없는 거 아니다. 미세한 의식이 있다. 거친 의식이 없고, 그 이하의 거친 생각, 인식들이 다 사라지고, 미세한 인식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거 외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해탈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것도 해탈 안 해. 이것도 윤회 안에 해탈처럼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해탈이 아니다. 진정한 해탈은 그 외에, 그 밖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면 이제 출세간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무아. 무아 깨닫는 거 쉽지 않아. 이제 유부, 경영부, 유시, 중앙학과의 견인부도 공부해야. 공부 안 하면 아무리 무아, 내가 없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무아 깨닫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중론, 입중론, 이런 지혜품, 위파사나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복을 짓고 업장을 참여하고 불보살 스승님에게 가까이 이렇게 의지해서 이런 세 가지 원인 조건들을 꾸준히 이렇게 함께 한다면 어느 순간 무아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쫑가파 대선님께서도 이 연기찬탄송 지을 때 그 문수보살님 칭정하고 근데 수많은 제자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법문하고 계시는데 이거 다 어디 토굴에 가서 문수보살님께서 어디 토굴에 가서 참여 기도하고 공덕 쌓는 그 예비수행 해야 된다고 보내려고 가라고 하는데 그 제자분들이 해서 그런 데 가는 것보다 지금 이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문수보살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예, 불법이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았다. 이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토굴에 가서 이제 수행에 좀 소사집장 아까 공덕을 복을 많이 짓고 업장을 참여하는 그 기도를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 수행 거기 토굴에 가서 돌에다 어제툭지 하루에 35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하루에 3,500 부처님 한 분 한 분에 108배 하면 3,500 하는 거예요. 하루에 3,500씩. 절도 이런 거 많이 하고 만달러 공야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그러게 하고 다시 부탁빨렸다 이렇게 해서 보내 이제 공성을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깨닫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머리만 좋다고 해서 다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하려면 이제 그 복을 많이 지고 참여 많이 해서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토굴에 갈 때 제자 8분만 데리고 갔다고 해요. 쫑가파 대사님하고 8분에서 똑된자 매자수 등등 8분에서 수제자들을 모시고 토굴을 가서 수행하는데 처음에 이 제자 8분하고 쫑가파 대사님하고 갇힌 것들이 이거 모으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 뭐 100원, 200원 정도 얼마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뻗어 조금 사가지고 부처님은 저한테 뻗어 공양, 촉공양 올리고 뭐 그런 의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공성을 깨달았다라고 나와요. 공성을. 예. 그래서 정정 공부하고 이 많은데 다 가지고 있는데 공성을 깨닫지 못해. 전자님께서도 공성 깨닫는데 40년, 보리심 이루어지는데 60년 걸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보리심도 이제 있다라고 해요. 보살이 이미다라고. 보리심이 있다는 거 보살이 이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대성의 자량도 가행도에 도달했다고 하신 거예요. 이제 선정, 사마타의 힘은 조금만 더 갖추면 이제 가행도를 넘어서 견도를 바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견도. 대성의 견도를 바로 보고 있다. 조지보살 되십니까? 그러면 조지보살이죠. 조지? 예, 견도부터 조지예요, 조지. 견도에서부터 조지해서 수도 이렇게 10지까지 이렇게. 그래도 5도 10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세간과 출세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지, 도지, 일체 종지는 또 다른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지라고 하면 주로 사성지 12연기법이 이치를 깨닫는 성문독가의 지혜 보고 기지라고 해요. 성문독가의 견두 이상의 지혜라고 합시다. 일단 기지라고 하고 그 도지는 보살이 일체众生 구제하기 위해 성문도도 알아야 되고 독가도도 알아야 되고 보사도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도를 알려고 이러하는 보살의 견도 이상의 지혜 마음은 도지라고 해요.
그 일체 종지는 부처님께서 모든 종생을 구제하는데 설법해야 되기 때문에 설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일체 종지라고요.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가지고 설법해요. 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는 거 조금밖에 없으니까 말도 이런 거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누구한테 어떤 법문이 있는지 때와 시기를 한 찰나도 놓치지 않고 딱딱딱딱 줄 수 있다고 해요, 법문. 이거 부처님 일체 종지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문도가는 기지에 의지해서 해탈로 가고, 보살은 도지에 의지해서 중생을 졸라 편파체나 남신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부처님께서 일체 종지에서 의지해서 이 많은 중생들의 건기에 맞게 다양한 법을 팔만대장제를 설해 주신다라고. 현검장암론의 예경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외우잖아요. 현검장암론 위로보살님께서 쓰신 현관장암론의 예경문. 성문 독가는 기지에 의지해서 해탈을 얻게 해탈을 깨달음을 원하는 성문 독가를 기지에 의지해서 해탈을 얻게 하고, 이타잉 하시는 보호자들의 도지를 있어서 중생을 이롭게 하면, 부처님께서 일체지혜로 중생 근기에 다양한 법을 설해 주시니 성문, 도가, 보호사,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세 가지 지혜에 얘기합니다. 기지는 성문 도가의 어머니라고 해요. 성문 도가가 해탈하는데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해요. 지혜이니까 엄마라고 뭐라고 표현하는 반편. 예. 보살의 일체 중생 구제하는데 도지가 어머님이 역할을 한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위해 이 법을 설해 주시는데 어머님과 같은 거는 일체 종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머니이신 세 가지 지혜에 절합니다라고 이런 내용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간 출세간 이야기 안 하죠? 응? 세간 출세간 처음 시작할 때 했어요. 가사님은 딴 데 계시니까 그래. 세가 치료세가는 세 가지 다시 들어보면 처음 시작할 때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습니다. 더 말하면 시간이 이제 내용 좀 내려가야지 우리. 그래서 사마타를 의지해서 위파사나를 닦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타 없으면 비파사나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마타를 의지해서 비파사나 닦아요. 비파사나 따는 위파사나 따는 이유가 뭡니까? 번뇌 제거하기 위해. 번뇌 제거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예, 진동제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 이거는 세간도라고 하고. 번뇌 뿌리채 제거하는 방식은 출세간도. 그것을 위해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공성을 깨닫는 이역에 종합화돼서 이역들이 나와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끊임없이 공성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공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공성을 깨달을 수 있는 도반, 스승, 본존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간의 방식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간과 출세간의 방식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게 처음 나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네. 아까 첫 시간에 할 때 세간, 출세간에 나오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제가자 보고 세간, 출가자 보고 출세간.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전두 이상은 출세간, 전두 도달하기 전, 법문은 세간, 이렇게 하고, 아까 여기 번뇌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세간도, 번뇌 뿌리채 제거하는 출세간도, 예, 세간, 출세간, 이렇게 세 가지 있다. 일단 세 가지. 그 말고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세간이라고 하면. 예, 세간, 출세간. 때로는 세간이라고 하면 중생 보고 세간, 중생. 중생은 다 세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처 되기 전까지 다 세간이에요. 부처님은 출세간. 중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네 가지도 나오서 있는 거. 그렇다면 이제 거기 원하서 응아리 시내살로 공부 지어놨어.
앞서 사마타만 익숙해지려고 수행한다면 하는 거예요. 유모 운주로 권유버 쉐보다 지다를 민계를 신났어요. 앞서서 사마타만 닦아면 번뇌를 드러나는 번뇌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모순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마타 닦고 위파사나 두 가지 위파사나 안 닦으면 번뇌 일시적으로도 차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하고 앞서 제 앞에 갔어요. 사마타를 통해서 번뇌를 이렇게 드러나는 번뇌를 뭐라고 했어요? 그게 번뇌. 내 머리를 누른다고. 이거 머리를 누른다라고 하잖아요. 머리를 누른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뜻이야? 티베트식 표현 권념봐. 번뇌의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번뇌를 압도하는 거. 번뇌를 억제하는 거. 예, 번뇌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얻고 번뇌를 누를 수 있다. 번뇌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아니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마타 과정에 갈 때 그 지주심까지, 이 구주심의 단계 들어갈 때, 그때도 어느 정도 번뇌를 다스리잖아요. 혼심 독격까지 미세한. 그래서 번뇌의 머리를 누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 질문에 나오는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질문이냐 하면 아까 여기 조금 전까지는 어떤 말씀 나오냐 사마타만 닦고 위파사나 안 닦는다면 번뇌 일시적으로도 차단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누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 하고 앞서 사마타만으로도 번뇌를 어느 정도 이래 제압 머리를 누를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거 모순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모순처럼 들리죠? 이거 모순 아니다. 이런 허물 없다라고. 어떻게냐 하면 아르티는 지대별 활동 시내 공수 두병도 제라스. 네, 앞서 말씀드린 거는 사마타만으로 번뇌를 누를 수 있다. 드러나는 번뇌 머리를 누를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세간의 그 위파사나 세간의 위파사나 그 사마타에 포함시켜가지고 누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 또 무슨 말입니까? 또 세간의 위파사나 사마타에 속합니까? 지대별 활동 시내지 콩수 대벽원도 제라서 세간의 위파사나 하면 아까 그 7중 자기 중에 요산 자기 등등 이 6가지 자기예요. 이 6가지 자기가 위파사나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마타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사마타를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 가능한 거예요. 사마타를 기본으로 한 것이 위파사나. 예. 그 위파사나도 사마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포함이 됐다. 위파사나가 사마타입니다. 이런 말 안 했지만 그 위파사나는 사마타를 전제하여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사마타만으로도 번뇌를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다. 여기는 두 가지 위파사나의 먼저에서 두 가지 위파사나는 세간도의 위파사나하고 출세간도의 위파사나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위파사나의 먼저 초성의 예비 선생에 포함된 사마타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미지정이라고 하는 그 미지정만으로 이제 위파사나 없고 미지정만으로 번뇌를 이렇게 누를 수 없다. 미지정 말고 그 세간의 위파사나를 사마타에 포함시키고 그 상태에서는 번뇌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위파사나 세간의 위파사나를 사마타를 시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위파사나를 이루기 위해 먼저 가야 한 그 사마타 미지정 그것만으로 번뇌 제거할 수 없다. 번뇌 일시적으로도 차단할 수 없고 뿌리채를 제거할 수도 없다. 번뇌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면 세간도를 통해야 되고
번호의 뿌리치 제거하려면 출세관도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지정만으로 그 사마타만으로 번호를 누를 수 없다, 제거할 수 없다 하는 거지.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세간도 기준으로, 세간도도 어쩌면 사마타에 포함되어 있는 스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간도도 사마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차제주별 활동 대략양서 그 집차에서 벗어나는 그 위파사나 또한 이 두 가지 위파사나 해내가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면 덴베나바젠스 한번 읽어주세요. 위파사나 여기에도 진리의 상과 조 진리 상이라고 하면 이제 무아를 깨닫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고 상과 조정의 상. 조정의 상이라고 하면 세간도의 위파사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집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치 이 두 가지이기에 여기서는 후자의 도, 여기서는 후자 세간도로 집차에서 벗어나는 그 이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세간도로. 그러면 세간은 뭡니까 하면은 직진이 여기 또 다시 나오잖아요. 세간은 무아의 견해를 조금도 없는 외도, 무아의 견해 조금도 없는 외도. 그러면 그 밤에 무아의 견해 조금 있는 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부 정형부의 경우는 무아의 견해 조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시는 조금 더 좋아지고 중간학과는 다 갖춰 있다. 무아의 견해도 이렇게. 그 무아의 견해 조금도 없는 외도하고 그 다음 불법에서 하면은 최대봐서 불교도에서 어슬라 하는 불교도 외도 말고 원래는 이 표현은 이쪽 바다라고 이러거든. 무아의 견해 조금도 오는 저쪽 바다 외도가 이쪽 이 법이 하면 이쪽 바다 이거 불교도에도 무아의 견해와 견해 다음에 따오다 덴바 무아의 견해를 갖추고 있는 이 두 가지 둘 따로 이렇게 닦는 경우가 있다. 세간도 닦는다 하면 꼭 외도만 아니고 무아의 견해 조금도 없는 외도도 세간도 닦아서 비비상천까지 갔지만 불교도 가운데도 세간도를 통해서 닦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도 하고 그 말고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잖아. 아라한 일례 불례입니까? 칠을 명하는 거야. 다시 오고 다시 오지 않다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욕계 번호도 이제 욕계 번호도 9가지로 나눠요. 대종소 이렇게 나누고 대종소 중에서 대자가 먼저 시작해요. 제가 대 안에도 대중 대소, 중 안에도 중대 중중 중소, 소 안에 소대 소중 소소 이렇게 해서 9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욕계의 번뇌부터 제가 해서 차례대로 제가 해서 6개 정도 제가 해보면 이게 3분의 2잖아. 제가 해보면 이제 제가 하고 9번째 제가 못하면 다시 윤회 한 번, 두 번 할 수 있다고 해요. 9번째까지 다 제가 해버리면 이제 다시 윤회 6개로 안 돌아와요. 이제 무세계로 가요.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간도로
외도뿐만 아니라 세간도로 이렇게 수행하는 불교도 수행, 무아에 대해 조금 아는 불교도 수행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수행자가 어떤 도를 닦고 보면 제가 하는 것은 여기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그 아주 재미있는 거 내일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마지막이니까. 이제 2페이지 남아있어요. 밑에 진짜 이런 이치들이 잘 모르면 엄청나게 이렇게 착각독하고, 요즘은 어떤 문제 있는 이런 것도 나와요. 명상 수행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개념 전혀 없는 사람도 계시고, 이전에 이런 거 조금 배웠지만 막상 명상에 들어갈 때는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도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버리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 이제 내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두 가지, 세간도인 위파사나, 출세간도인 위파사나. 세간도인 위파사나는 7중자기 중에 전 6가지 자기까지 세간도인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고, 출세간도인 위파사나는 이 미지정 바탕으로 무아의 지혜를 닦아서 해탈로 가는 거. 그런 위파사나 보고 출세간의 위파사나라고 하고, 세간도 위파사나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무아의 견해 전혀 없는 외도에게도 세간도로 이렇게 비상, 비비상, 체험까지 뿐만 아니라 신통, 다섯 가지 신통도 외도에게 가져줄 수 있다고 해요. 외도에게 신통도 있다고 해요. 사마타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고, 그런 외도 만나면 진짜 우리는 부처님입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무소유, 진짜 무소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전에 이러 나와요. 정전 어떤 로중 수행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깨끗한데 시조 봤어. 벌떡 일어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일 없어요. 우리 일어나면 이것도 챙겨야 돼, 이것도 챙겨야 돼. 엄청나게 많잖아요. 걸리는 거. 진짜 이런 로중 수행자 같은 경우는 일어나면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이제 딱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는 거. 깨끗한데 시조 보세요. 일을 표현해요. 그런 것처럼 한국인은 무소유의 정신이라고 하잖아.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무소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 티베트에서는 무소유가 이렇게 두 가지 있다. 우리 한국에도 무소유라고 가진 거 없다고 하면서도 가진 거 많잖아, 또. 의자라도 있잖아. 야, 이거 그때 쓰신 의자입니다라고 보여주잖아. 집입니다. 차장도 있어요. 연필도 있어요. 가진 거 이거 있잖아. 밥도 있어요. 뭐. 절도 있어요. 그래서 무소유가 두 가지. 밀라레바 스승님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 내 거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 다. 나도 없는데 내 거는 어디 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 그대로 하나 하고, 다 갖추면서도 무소유의 정신. 7대 달라라마 자원계산 자수라고 해요. 다 왕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 대통령, 왕. 티베트의 가장 정신적 그리고 통치를 다 권리 있는 분 다 가지고 보달라 공전에 계세요. 하지만 칠지 달렐라마께서 가사하고 경전하고 몇 가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남은 거는 다 잠깐 내가 빌려서 쓴 것이지 내 거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 그래서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무소유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외도에게도 보면 진짜 지금도 인도 가보면 사두라고 하고 진짜 길가에 그냥 구걸 진짜 비구예요. 빅추예요. 구걸 하면서
그냥 갖는 것도 없어요. 뭐 하나 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이런 수잉 김치성 강 주변에 이런 사도들이 많아요. 어떤 수잉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대로 보면 거지처럼 살아요.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자유로운 영혼. 걸리는 거 하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우리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진짜 소통도 대화하면 엄청나게 이거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런 경지들이 있다고 해요. 신통도 있고 어떤 힘도 있고, 예, 사마타도 있고 위파사나도 있고, 삼매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이런 머물 수 있고, 예. 그래도 모아의 이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윤회 안에서 계속 도는 거다. 이거 우리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이거 올바른 수행 아니다. 예,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위파사나로 이끌기 위해 무아의 중요성을 계속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아를 이제 무자성, 공성,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해탈 성불을 할 수 있다. 우리 법화는 공부할 때도 정상생 이야기할 때 너는 정상생, 인간 체신으로 태어나는 선업을 쌓고 뭐 10선행부터 시작 이러 나오고 결정성 이야기 나올 때 다 무아의 견해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무아를 깨달아야 결정성, 해탈 성불을 할 수 있다.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 네. 출세관도로 해탈 성불하려면 무아의 바른 견해를 반드시 잘 갖춰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법의로는 최상의 물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법의로는 최상의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이 근원이며 관자지이신 달라이 라마 댄스인자수께서는 윤회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제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소 바를 개설의 종생을 구제하시는 한자재 달라의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고 제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